네,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좀 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좀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지상 명령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질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태복음 1장과 28장 마지막이죠.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이 떨어뜨려 생각하지 말고 같이 붙어있다. 같이 붙어있다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마지막에 소위 이게 지상 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써요. Great Commission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일단.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제가 오늘 설교도 했지만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오늘 설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나 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18, 19, 20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 18, 19, 20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거죠. 그게 가장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건 뭘까요? 이 18, 19, 20절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네. 내가 몇 번 나오죠? 내가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두 번 나오나? 네, 두 번. 세례는 한 번. 가서도 한 번이죠. 제자가 몇 명이죠? 제자 두 번 나오죠? 참고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3번 나타나고 헬라어로는 4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지상, 그러니까 지역적이죠. 지역에서의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 이게 이제 에스닉,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모든 가르침, 그렇죠? 모든 가르침. 이게 모든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이게 이제 모든 때라는 뜻이에요. 모든 때. 영어로는 all the time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모든이라는 개념인데 이 네 가지 전부 다를 커버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 모든 때, 모든 민족, 모든 가르침. 이 네 가지 요소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모은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말이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할 때 이 카톨릭이란 말이 여기서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모든, 시간적으로 모든, 그다음 민족적으로 모든,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상한 지상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를 삼아서 그럼 제자를 삼는데 이제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뭐죠? 제자 삼는 방법.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첫 번째는 세례를 주어서 베프티즘이죠. 세례를 주어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교회를 세우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따라 세우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라고 했을 때 세례는 어떻게 주느냐면 어떻게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를 규정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고백하거나 삼위일체를 예배하지 않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해서 고백에 근거를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걸 가르친다 했을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제자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이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중요한 doctrine,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중요한 가르침을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또 그게 뭐냐 했을 때 각 교회는 이제 신앙 고백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뭐 개혁교회는 벨지 컨페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컨페션을 만들고 그 컨페션에 그들이 이해한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를 담아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 캐테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문답식, 요리문답이라고 하죠. 그걸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누가 세우냐 했을 때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을 때는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렇죠.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 이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죠. 12 tribes죠. 그걸 구약에는 12지파가 다스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다스리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거는 뭐냐면 12사도를 만든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게 12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사실 다윗의 아들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12사도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지파가 나왔듯이 예수님은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모여서 그냥 교회 세우면 되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이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은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 명령을 주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명령을 주셨잖아요. 제자를 만들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해? 모든 족속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더 낫네. 한국 사람밖에 없지만 여기 지금 뭐 무슬림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민족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그처럼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언어, 랭귀지. 그죠? 이 12사도는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줬는데 임파서블 한 거예요. 임파서블. 왜? 랭귀지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의 전문부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이 승천. 예수님 승천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이 처음 있어요. 근데 승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죠? 오늘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늘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면 그럼 지금 하늘에서 뭐 하냐 이거죠? 네?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승천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과거죠. past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탄생하셨죠? 사도신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신 거는 탄생이에요.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 다음 성령, 동정녀 마리아하고 홀리스피릿 이 두 개 중요한 거죠. 탄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신 게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거는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 생활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이라서 고난.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우리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뭔지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저주받았단 말이죠. 저주의 죽음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바로 부활로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잘 모르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 오늘 처음 들어요. 다음 주에 사무실장 시험 보겠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바로 숙제하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장사 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사도신경 안 나타나죠.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부의 영역,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승천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7가지예요. 7가지, 7, 아죠? 자, 첫 번째 하신 게 탄생.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죽으심.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8개나 되네요. 8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8가지 되는데 여기서 승천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은 탄생이고 가장 마지막에 하신 것은 승천이에요. 근데 딱 대비를 이루고 있죠. 탄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승천은 땅에서 하늘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이고 지금 뭐 하세요? 또 사도신경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하세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현재예요. 미래는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고 계시는가,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승천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신 맨 마지막이 승천이에요. 하늘에 오르시면. 자, 그럼 하늘에 오르심이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장면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못 봤죠. 그건 못 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것을 봤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승천은 달라요. 승천은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예수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랬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그 크게 기뻐했단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언제 또 크게 기뻐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니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크게 기뻐했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면 언제 가나. 그러나 크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이거죠. 그저 부활했을 때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했지만 계속 안 믿었어요. 부활하고 나서는 맨날 숨어있고 말이죠. 숨어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승천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승천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숨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을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잡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태도가 확 바뀐 게 뭐냐면 부활하신 것을 본 게 아니라 승천을 보고 결정적으로 바뀌는데 그럼 이제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승천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승천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승천 어센션의 본질이 뭐냐면 빅토리예요. 빅토리.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보좌 오르셨는 건데
이 오르신 것이 이 승리, 그러니까 원수를 무찌고 사망 권세를 이긴 다음에 하늘 올라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보았느냐 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거죠.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절에 아까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승천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맞대를 선출하는 거죠. 직분자, 사도의 직분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고 그 승천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승리, 빅토리라 그랬죠? 빅토리인데 승리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직분을 선출해요. 이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들 다 모였죠.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승천했기 때문에 승천했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을 이용하는데 시편 Psalm 109인데 그 시편이 전형적으로 저주시에 해당해요. 저주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을 호소하는 게 시편 109편인데 거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들의 그러니까 심판을 막 워낙 이스라엘을 공경하니까 저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뭐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런데 저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시고 심지어 저들의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들이 취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가 있어요. 그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이죠. 20절에 보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9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 다윗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된 게 뭐냐 하면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아시겠죠? 그 직분을 원수가 취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뺏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빼앗았던 것을 타인이 이제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 따라서 그 구절의 근거를 해서 mattia를 선출해서 12사도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건 이제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믿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을 안 믿는 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승천에 대한 신앙이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승천에 대한 고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승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천을 안 믿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인간들의 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느냐 했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직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빼앗아왔던 말씀의 사역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가 하는 건 뭐냐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오늘 제가 설명했지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제를 세우면 이제 이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위해서 오순절날 펜타코스트에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직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 그래서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직분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들이 모든 족속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족속인데 원래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여러 사람 막 있었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다 말을 히브리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신 결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방언 연사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방언 기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방언이라는 것은 스피킹 텅이라는 것은 방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첫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의 상황,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직분이 회복되고 직분자에게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되냐면 거기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11절, 2장 11절. 마그날리아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큰 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고 방언임에서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쉽게 말해서 전마다 술 취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때가 몇인데 우리가 술 취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면서 첫 설교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의 첫 설교.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 승천, 직분의 회복,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사가 주어지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첫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요. 보통 이제 설교를 3대절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야, 우리가 반역죄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역죄를 저질렀고 왕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리스폰스가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고 우리 다 죽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러면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거죠.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왕의 용서예요. 왕의 용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을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가르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용서를 받아라. 이게 유일한 방법.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이게 베드로의 핵심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해요? 예? 세례가 등장하잖아요. 왜 세례가 등장한 거 아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세례 준 적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야기했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세례가 필요하냐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몇 명이 받았냐면 몇 명이 받았어요? 3,000명, 3,000명 받았죠. 하루아침에 이제 대형교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구절이 the first church예요.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때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시적 visible church라고 하는데 가시적 카톨릭 처치라고 하거든요. 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신약 교회 New Testament church인데 이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세례야말로 교회의 비기닝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보세요. 다시 또 복습을 하지만 승천이 중요하고 승천 직분자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은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능력 있게 복음을 설교하고 설교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세례가 세례.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첫 교회가 구성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얘기죠? 뭐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지상명에 보면 42절에 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를 가리키는 거죠. 몇 명이에요? 11명이었죠. 아까 11명이 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도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시기니까 내가 너희에게 했을 때 그 너희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 apostolic teaching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번 혹시 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세례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세례 받아서 뭐 해야 돼요? apostolic teaching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요. 사도들. 근데 지금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럼 사도들 가르침 누굴 통해서 받아요? 목사를 통해서 받아요.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복 받는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 복 받는 설교,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자기 듣고 싶은 걸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아닙니다. 뭘 들어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 가보면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되구나.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첫 교회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저기 나왔잖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면 교제하며 떡을 떼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성경에는 그들이 성찬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뭐라고요? 떡을 뗐다라는 말이에요.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이 성찬이죠. 정말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영어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에서 첫 번째 뭐야?
taking. 두 번째, blessing. 세 번째, breaking. 네 번째, giving.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breaking.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떡을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세례를 왜 받는 줄 아세요 혹시? 내가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손 씻고 밥 먹는다. 손 씻고 밥 먹잖아. 그러니까 씻고 밥 먹듯이 세례를 받은 그 목적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제와 떡을 떼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제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또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자, 성령을 믿사며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성령을 믿죠. Holy Spirit 믿다 그렇죠. 그다음에 Holy Catholic Church. 그다음에 세 번째가 Communion of Saints예요. Communion.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죠?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모여서 커뮤니언을 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언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가 여기 나온다. 근데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성찬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아주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찬이야말로.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가르침만 있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보통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학교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가르침에 치중하는 건 좋지만 안 가르치면 훨씬 낫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티칭도 있어야 되지만 커뮤니티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교회를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가보면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필요 없고 그냥 설교만 딱 듣고 또 쉽게 말하면 극장이죠. 띠어로 보고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성도들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티칭과 더불어서 코이노니아가 사도적 교훈과 코이노니아가 같이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적용한다 돼 있잖아요. 기도. 이것도 기도도 알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는 기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또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생각이 딱 머리 떠오르잖아요. 뭡니까? 뭐 그런 거죠. 주여 삼창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는요. 당연히 함께 모였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를 퍼블릭 프레어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뭐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여러 가지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이 나타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요?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거 당연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확실해요. 왜? 그건 100%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성경에 왜 뭐 창세기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시편이 왜 있냐 이거예요. 시편이 있는 이유가 뭐냐 시편이. 그거는 이대로 기도하라 이거죠. 당연히. 시편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하겠어요. 물론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설교가 주 목적 아닙니다. 다음 주 시편 설교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편의 주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먼저 주 목적이지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야 사실. 물론 그렇다고 시편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시편의 설교를 제대로 해야 이거 가지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분명히 시편에 대한 설교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편의 프라이머리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제 사도적 가르침,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떡을 때문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41절과 42절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 베프티즘. 그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 이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적 가르침. 그 다음에 성찬이죠. 그 다음에 기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 preaching, sacrament, prayer.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means of gr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보면 은혜의 외적 수단이 뭐냐 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가장 잘 보여줘요. 자, 교회는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안 돼.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세우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의 외적 수단 세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주께서 세우신 첫 교회예요. 이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백한 너무너무나 분명한 이 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은혜의 외적 수단을 세워진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승천하신 교회수들.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느냐? 직분자를 통하여. 직분자는 무엇을 통하여? 은사를 가지고. 그 직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직무를 해야 되느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세워져야 교회지. 이 수단이 아닌 액티비티 요즘 많잖아요. 그거는 교회처럼 보이는 집회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곳에 코이노니아가 이룰 수 없고, 그죠? 거기에 말씀의 사도적 가르침이 없고, 그곳에 말씀에 따른 기도가 없고, 인간적인, 그죠? 주여 삼창에서 우리의 기도로 가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그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를 위한 기독교적인 어떤, 이 포장이 된 인간적 집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처럼 보이죠. 이름도 교회로 붙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굉장히 부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실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병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세운 직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에 열심히 하면, 은혜의 수단에 열심히 하고, 또 바르게 하고 튼튼하게 하면, 직분자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누가 세운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원에. 개척했는데 9년 동안에 딴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은혜의 수단에
올인한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오로지 힘쓴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직분자가 맡은 일을 훨씬 열심히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 민적 그레이스에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교회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고 섬기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결과 보면 거기 이제 43절부터 나오죠. 자 사도들이 계속하는데 또 거기 이제 통력 서로 통력이란 말이 이게 역시 또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삶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예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이노니아 핵심이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에 따라.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바른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신방이에요, 사실. 나중에 이제 여기도 뭐 교회가 아직은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장로도 세워지면 장로가 뭐 하냐 도대체. 뭐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본질은 성찬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뭐 이름 쓰고 이제 집에서도 떡을 떼죠. 음식을 나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음에 주께서 뭐야? 맨 마지막 결론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결국 또 교회는 주께서 또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우리가 할 일은 예배 속에서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방식이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 하는데 뭐 초대교회로 갈 때 뭘 하냐 이거죠. 초대교회 뭐 병났고 뭐 이걸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의 핵심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방식을 잘 이해해서 은혜의 외적 수단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그걸 그대로 사도들이 순종해서 교회를 세운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교회도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뭐 9년,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는 가는지에 대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랄까요? 그게 그려졌다고 보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교회가 들려. 저기는 저렇게 하면 부흥했더라면 또 이제 그게 들어오겠죠. 저기는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면 또 그걸 또 하겠죠. 저기는 막 찬송할 때 열심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맨 처음 바로 가다가 막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항상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데 개혁은 뭐냐면 교회는 항상 자기를 살펴서 초대교회 말씀에 있었던 이 교회에 따라서 자꾸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